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유언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라기는 연대적으로 또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진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도 얘기하고 암흑기, 영적인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400년간 이 침묵을 하시는데요. 그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 하시는 유언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 이제 히브리어로 말라키에서 나의 사자라는 이 말라기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 유언도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를 매듭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다 백성에게 하고 싶은 이 유언적인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3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7절에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녀 고멜을 향하여 돌아오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켜,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의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7절 하반절에 유다 백성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3장 8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냐,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냐 묻는 유다 백성에게 11조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득과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봉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드리는 헌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율법이나 계산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세금을 내듯이 우리의 어떤 소산의 10%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화나셨구나. 우리가 헌금 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화나셨구나. 이렇게 계산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분의 1을 드리는 이 11조는 어떤 법이나 세금이나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냐, 누가 하나님께 갚거나 그 이상을 드리겠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모든 것을 드린들 하나님께 갚았다, 먼저 드렸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9도 누구로부터 왔는지, 누구의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봉헌의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매 주일 우리가 드리는 헌금 드릴 때 이렇게 드리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우리 소년부 아이들한테 웬만한 잔소리를 안 하고 간섭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의 교육 방침이 방목이기 때문에 울타리만 잘 쳐주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잘 자란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이렇게 즉석에서 코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한 손을 딱 던지면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화내는 건 아니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두 손으로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1조와 봉헌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10분의 1을 떼어드리거나 우리가 들어오는 어떤 이 영화표를 내듯이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10분의 1을 드리며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나의 시간과 힘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와 봉헌의 의미였습니다. 그 의미를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이제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란을 놓치는 순간 10분의 1을 드린다면 그건 10분의 1을 드릴지라도 뭐를 하는 것입니까? 그냥 계산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이 세전으로 드려야 되는가, 새우로 드려야 되는가, 이 명절 보너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10분의 1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나의 살아갈 모든 날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때에 사실 우리는 10분의 1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게 됩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3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알 때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앞에 구절들을 살펴보면은 힘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아무것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왜 10분의 1을 아까워할까요? 계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누구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하루를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라면 10분의 1이 아니라 100의 100을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도 지혜도 힘도 목숨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죠. 왜 아깝습니까? 언제 아깝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게 되면 아깝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또 저희 다음 청년부에 나오는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이찬수 목사님께서 또 주례를 하셔서 이제 주례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많은 결혼식에 참여해봤지만 인상에 남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듣다 보면 대부분 핵심이 뭐냐면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는 게 굉장히 핵심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관여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게 도와줘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할 때까지 강조한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뭐 친정에 얼매어라, 시댁에 얼매어라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두 사람의 가정의 뿌리가 어딘지,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해서 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근원이 어디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뿌리, 근원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고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가 계산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9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돈을 훔치는 자녀는 없습니다. 물론 있죠. 어렸을 때 부모의 지갑에 손댄 아이들이 있죠. 근데 왜 손대겠습니까? 만약에 그 지갑에 있는 돈이 나의 것이고 나에게 쓸 것이고 나에게 아낌없이 언제든 필요하면 공급해 줄 것이라는 걸 알면 훔치겠습니까? 또 언제 훔치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분명히 부모님이 안 해줄 것 같을 때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는 모든 것이, 부모에게 드리는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이고 부모에게 주는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안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을 안다면 사실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받은 것을 놓치게 되고 관계를 놓치게 되면 자녀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부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그리고 사람을 놓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들여서 나의 곳간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는 그저 하나님이 있는 하늘 곳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내지 않으므로 이 성전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성전을 봉사하다가 이 배가 굶게 되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돌보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 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의 오늘 11조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말라기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다시 나한테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과 또 섬김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점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사랑의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실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것이 11조와 다른 것들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저주가 풀리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복의 근원이 어디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회복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분당다함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선교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협력하는 국내 미다립교회와 선교사, 선교단체 가운데 사역의 결실을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아까워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아끼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먼저 드려 갚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부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지난날 수고한 그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교단체를 통하여 아름다운 사역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뜻과 지혜와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24년, 25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